사마리아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크게 두 지역에서 사역을 하셔요. 이스라엘 수도이며 또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있는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를 왔다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끼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이 지역은 유대인들 생각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마디로 더러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멸시하고 그들을 만나기를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라가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런 역사의 격변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막 결혼해요. 피가 섞여버려요. 자포나는 바람에 혼혈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 혼혈함으로 말미암아 문화도 신앙도 섞여버렸죠. 잡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탕이 되어버리니까 저놈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실 조상은 같은데 현실은 달랐다. 그래서 취급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 지역을 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오늘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셔서 이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전도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은 피하는데 만나셨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만나신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이 여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뒤에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 있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래, 내 말이 맞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앞에서는 남편이 없다고 말할 때 내 말이 맞아. 너 남편이 없어.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연 설명합니다. 사실은 너 남편이 5이나 있었어.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너는 지금 또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어. 이게 계산으로 따져보면 이게 여인이 결혼 생활을 아주 불행하게 있는 것이죠. 남편을 5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고 7번째 남자를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도 뭔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또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결혼을 5번, 6번 하고 싶어하는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 그 사정이 있어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결혼 생활 실패하고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안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 여자는 왜 남편을 자꾸 바꿨을까? 결혼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지요? 이전 집사님, 우리 선 집사하고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해서 어떤 발음을 갖고 결혼했어요? 행복해요.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지만 이 선일 집사, 이 사람 정도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결혼했어요. 그럼 우리 이 이전 집사만 그럴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마음, 어떤 남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결혼하셨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럼 이 여자는, 이 사마리 여자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이 남자라면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걸 기대를 갖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이 깨졌어요. 왜 깨졌을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지. 남자가 뭔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자기의 기대대로 자기의 만족감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행복, 또 다른 만족을 찾아서 결혼 피하고 다른 남자 그러기를 5번, 6번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과 아픔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죄.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 욕심 따라 상대방을 바꾸는 것 죄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 만족, 내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의 목적 이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결혼의 의무, 남편의 책임만 요구했지 아내의 의무는 소홀히 했던 것이죠. 자기 욕심만 주장했지 상대방의 욕심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행복만 추구했지 상대방, 자기 남편 된 남자의 행복은 추구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인생만 추구하다 보니까 결혼을 실패하고 죄만 쌓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내가 죄를 지어야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야지 작정하고 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그 자기 인생, 자기 행복,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이 짓밟히고 다른 사람이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 행복, 나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죄를 지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며 살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도 불행해지더라. 결혼 실패하다 보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 그런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아요. 욕심. 나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내 인생 성공해야 돼. 나 잘 돼야 돼. 내 목적 이루어야 돼. 이것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몰라요. 한참 지나고서 내가 섰는 자를 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거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내 인생의 모습이 아닌데, 그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이 연이 그런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혼을 5번, 6번씩 했네. 너무나 부도덕한 여인이 돼버리고 말았네. 너무나 많은 잘못 살면서 많은 남자들에게 상처를 입으면서 내 인생을 잘못 살았는데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해졌어요.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남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어 다닙니다. 피해 다닙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 어디죠? 수가성 물가였어요. 그 여인이 그 예수님 만난 그 시간이 몇 시였죠? 예수님이 우물가에 때 몇 시라고 나왔어요? 6시라고. 6시. 이 6시, 이스라엘의 6시는 우리는 성이 나온 그 시간에다가 6시간을 보태면 우리나라 시간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6시에다가 6시간을 보태면 실제 우리나라 보면 몇 시라고요? 낮 12시. 그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뜨거운 나라. 대낮에 보통 40도가 넘어간 나라. 그럼 하루 중에 제일 뜨거운 데가 낮 12시 아니겠습니까?
가장 뜨거운 낮 12시,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길에 다니질 않아요. 다 집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어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외출하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왜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어 다닌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도 떳떳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자기 인생을 살게 됐어요. 무엇이 이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까? 자기 욕심 따라 살다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죄가 얘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의 자신감을 빼앗아 버려요.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들어 봐요. 죄를 가진 사람은 큰 소리를 치다가도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숨어요. 피해요. 고개를 숙여요. 죄는 이처럼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다가도 그런데 내가 죄가 있지. 지난주가 내가 또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성질을 부렸지. 나도 모르게 욕심 때문에 속였지. 거짓말했지. 이런 자기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이 드러나게 될 땐 나도 모르게 약해져요. 의기소침해져요. 기도하려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 잘못을 마음이 졌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겠어. 하면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사랑이야?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내 죄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남을 용서를 해? 나한테 잘못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해? 거룩한 사람만 할 수 있지. 신앙생활 잘 해오던 사람들도 자기의 실수와 잘못과 죄가 인지되는 순간, 인식되는 순간에 영적인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고 주저앉게 됩니다. 숨어버리게 되면 은밀하게 뒤쳐지게도 숨게 돼요. 죄는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어떤 상황에도 죄와 손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죄가 내미는 손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여인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었고, 자기가 잘못 살아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순간 자기 인생을 그늘진 인생, 숨는 인생, 도피하는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게 되죠. 3절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원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를 안 가요. 안 가. 저 뒤에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지 않는. 왜? 저 더러운 놈들, 더러운 죄인들.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피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가기를 꺼려 안 가요. 마치 오염된 지역에 가는 것좀 생각해서 안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를 가더라는 얘기죠. 거기를 가서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있더라는 얘기죠.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이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뭐라 그래요? 나와 있잖아요. 예? 7절 할게요.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음에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요.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까 읽었으면 다시 한번 봐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랄까? 그러니까 이 여자도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 어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깊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 여자를 만나고 먼저 물 달라 말을 건네더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자를 찾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여자를 찾아갔을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 만난 이유, 목적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 만날 이유, 그 여인에게 영생하는 샘물이 있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몇 시에 물길로 왔다고요? 12시에. 그럼 이 여자가 12시에 물길로 오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죽을 것만 같은, 혹시 그 대낮에도 혹시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을까? 혹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조마조마한 불안감, 마음으로는 불안하고 또 육신적으로는 그 뜨거운 대역을 받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달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물길로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 안 말라. 다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돼. 그런 물이 있어요? 수가성 우물에 그 물만 알고 살아가는 여인에게 그 물 말고 다른 물이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이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돈 없으면 못 살 줄 알아요. 이 세상 것 없으면 못 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돈 말고, 이 세상 것 말고 우리가 더 추구할 것, 우리가 얻을 것, 우리가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 영적인 은혜가 있다,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신의 것 말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 말고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삶을 얻으면, 영적인 것을 얻게 되면, 영적인 것을 소유하게 되면 육신의 것을 극복하며 육신의 것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를 여시고 눈을 뜨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빠지, 이 수가성 물, 이 물 아니면 못 살아.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럼 우리들에게 아니야, 그거 말고 수가성 말고 영원한 생물도 있어. 돈 말고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가 있어. 영적인 생명이 있어. 영적인 가치들이 있어. 이런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좀 바꾸시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단순히 교회 나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구별돼. 그 구별되는 기준이 뭡니까? 가치관이 달라야 돼. 가치관. 옛날에는 그저 이 세상만 아는데 저 세상이 있구나, 천국 있구나, 그저 물질과 육직만 아는데 영적인 세계구나, 영혼의 은혜가 있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은 영적인 가치를 깨우쳐줘서 이 여인이라고 그 물질적인 삶에 묶여있는 삶에서 그를 자유케 만들어 주려고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삶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질에 묶여서, 환경에 묶여서, 사람에 묶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고 영적인 가치관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돈만 갖고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좋은 환경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구나,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만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그런 물 있어요? 그거 나 좀 주세요. 예수님이 옛다 먹어라 주십니까? 뭐라 하세요? 너 가서 남편 좀 데려와. 여러분, 물 달라는데 남편을 왜 데려와요? 남편하고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지금 물 달라는데 남편이 왜 필요한 거, 남편이 거기서 남편을 거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물 달래, 그럼 내가 물 줄 테니까 뭐 나한테 돈을 내라든지, 아니면 물 줄 테니까 나한테 절을 하라든지, 뭐가 이렇다면 말이 맞지만 남편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맞아, 남편이 없단 말이 맞다. 사실은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지금도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다. 근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다, 이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생수의, 영혼이 목마르던 생수에 관한 말씀하시고 그 생수를 달라는 여인에게 남편 데려오라 함으로 말미암아 남편 얘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가장 꺼내기 힘든 얘기, 가장 수치스러운 이 얘기가 뭘까요? 남편 얘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의 취약적인, 아주 치명적인 실수와 잘못, 큰 인생의 평생 자기를 짓누를 무거운 짐이 뭐냐? 남편 문제. 근데 예수님께서 남편 데려오라. 남편 없는데요. 맞아, 너 남편 5이 있었지? 지금 있는 남편도 너 좀 또 가고 또 나름 난 생각하고 있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자기의 무거운 짐, 자기의 수치, 자기의 죄악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약점,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그 죄에서, 그 실수에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받는 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잘못,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해 주세요,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하고 나면 주님이 죄를 다 사해 주시죠. 벗겨주시죠. 여러분, 주님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던,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하고 무겁게 갖고 있는 것을 털어놓기만 해도, 다 털어놓기만 해도 그래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오셔서 먼저 너 남편 5 있었는데 남편이 아니야, 지금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야, 너 또 다른 남자 원하지? 그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죄의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고 거기서 자유함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함을 얻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사실은 삶의 짐이 아니라 영적인 죄의 짐입니다. 그 죄의 짐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죄의 짐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고 죄의 짐 때문에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 잘못을 고백하게 하여 주님께서 그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들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그것이 내 약점이 되며 내 수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은 그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을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이 주는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은 그 여인의 큰 짐 그것을 벗겨주기 위함이었어요.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하고 예외드린 얘기 쭉 하고 맨 나중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자, 25절 한번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여자도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아,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킨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진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대. 메시아 소식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다. 그 뒤에 가서 28절 29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니 이는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다.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죠. 한 번 다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 그런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말은 여러분 구원자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 항상 말 구원이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건져낸다. 어디서?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내고 지옥에서 건져내고 질병에서 건져내서 아픔에서 건져내고 불행에서 건져내고.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 오래동안 살면서 나를 무겁게 짓눌렀던 그 잘못된 결혼생활, 잘못된 인생, 잘못된 내 욕심대로 살면서 보면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세 번째 이유,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그리스도라고 자기의 구세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고백한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이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여인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리스도입니다. 그 여인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에게도 구세주입니다. 여전히 그 예수님께서 나를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상처에서 건져주시고 불행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미움과 다툼에서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주는 나의 구세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며 용기가 되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인식하시고 그분에게 여러분 삶의 모든 부정적 상황들을 맡기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서 그분의 건져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만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변화된 여인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자가 지금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물동이가 어떤 물동인데? 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동안 이 물동이는 어떤 물동이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수치스럽고 날이 뜨고도 이거 없으면 안 돼. 늘 물기로웠던 그 물동이에요. 근데 그 자기 목숨같이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그 물동이 어떻게 했다고? 버려뒀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 동네에서 여러분 사람을 찾아놨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사람을 피해서 숨어서 다녔는데 찾아갔어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면 이런 엄청난 변화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게 하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죠? 예수님과의 만남.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는데 세 가지를 첫째,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전에는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이것이 전부였어요. 내 인생에 물동이가. 그저 밥 먹고 사는 게, 집 사는 게, 애들 좋은 학교 보내,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두고 다 바치며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게 아니네. 꼭 그것만은 아니니. 또 다른 행복이 있네. 또 다른 삶의 힘이 있고 또 다른 삶의 이유들이 있네. 또 다른 삶의 무기가 있는데, 전에는 돈이 무기였습니다. 전에는 돈이 없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믿음이 무기가 돼요. 예수님이 무기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무기가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우리의 목숨처럼 여기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목숨처럼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물동이를. 두 번째는 피하여 도망하는 인생이나 찾아가서 적적인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동네를 찾아갔어요. 사람들 여러분 나와보세요. 내가 메시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찾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살아온 잘못된 삶의 과거, 자기의 삶의 죄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죄의 짐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제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제 피하지 않아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어요.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신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감 있고 담대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숨을 이유가 없어요. 주저앉을 이유가 없어요. 약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감 있게 사랑하십시오. 자신감 있게 용서하십시오. 자신감 있게 기도하시고 자신감 있게 예배하시고 자신감 있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있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있게 충성하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 어떤 것에 눌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인이 도망가고 숨어 다닌 인생에서 찾아가고 외치는 나서는 적극의 인생으로 삶을 바뀌었어요. 숨어 다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요. 남의 눈을 의식하고 피해 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자신감이 떳떳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사는 인생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서 이런 행복을 누려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자신감 있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게 사십시오. 자신감 있게 용서하시고 자신감 있게 사랑하시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동이를 버려두게 되고 자기 인생의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하고 한 가지 더 그 다음 구절 29절도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행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세 번째 변화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한다는 것. 전에는 돈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성공 추세가 전부였어. 이렇게 말하던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니에요.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돈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돈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건강한 크리스찬,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자신있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지역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다가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자신있고 떳떳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님, 당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정해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답게 전 물동이를 놔두고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도 구원하고 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선포하며 구원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내 의지, 내 다짐만으로는 부족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서 좀 과감하게 물동이를 내려놓고 자신과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선포하며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선포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은 나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도 내 주님도 예수님이신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될 이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려고 만나셨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관에 바뀌어서 세상과 물질의 엉배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귀히 여기는 주님을 선포하며 사는 믿음의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려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올바른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또 다른 행복, 또 다른 희망, 또 다른 즐거움을 갖고 사는 참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